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민수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라는 뜻은 백성 수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인구 조사를 한 것이죠. 이 제목은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제목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 인구 조사에 따라 책을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구 조사는 총 2번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1장에서 한 번, 그리고 26장에서 한 번 이루어집니다. 숫자는 비슷합니다. 첫 번째 숫자는 60만 3,550명이고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당시의 숫자는 60만 1,730명입니다. 둘 다 60만 명 정도로 비슷하죠. 그런데 세대는 다릅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당시의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 세대입니다. 출애굽 세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3개월이 지났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습니다. 이 성막이 세워질 때가 애굽을 나온 지 둘째 해 첫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지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이죠. 이 기간이 출애굽기 기간이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은 둘째 해 둘째 달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뤄지는 인구조사이고 출애굽한 지는 14개월 정도 지난 기간이고 그리고 시내산에서만 따지면 11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인구조사의 대상은 출애굽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출애굽 세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알다시피 광야에서 모두가 죽임을 당합니다. 순종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세대는 민수기를 통해서 앞으로 보겠지만 계속해서 불순종과 심판과 하나님의 고치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세대가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26장 이후의 세대들은 불신앙의 세대들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세대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세대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인구조사에 따라 나누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을 보면 베미드바르입니다. 베미드바르 번역하면 광야에서 라는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제목으로 보면 광야에서 라는 제목에 따라 이 말씀을 보면은 민수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말씀이고 11장부터 26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출발해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광야길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장부터는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에 따라 광야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시내산에서 그리고 시내산부터 모압 평지까지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광야이죠. 광야에서 시작해 광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그냥 단순한 광야가 아니죠.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 길을 끝도 없이 걷는 광야길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전하고 완전하며 부족함이 없는 길입니다. 광야를 보면 힘들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을 때 광야 같은만 보면 안담하죠.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을 누가 이끌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그 광야길은 승리의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승리로 걸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숫자를 세라는 말씀과 그에 따라 숫자를 세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들은 시내산을 떠나 광야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들과는 다르죠.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어떠했습니까? 노예였죠.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 소속은 없습니다.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유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통해 이들은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을 하고 땅을 취하는 군대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를 취해야 합니다. 이 전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이 정해놓은 법칙에서의 전투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벌일 영적 전투이죠.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신 것은 이러한 준비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서 싸울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는 것이죠. 인구 조사를 합니다. 결과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가족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70여 명이었습니다. 그 70여 명이 60만 명이나 된 것입니다. 그것도 20세 이상 남자만 세웠을 경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에 대한 말씀이 이뤄짐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400년에서 430여 년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내셨고 이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광야가 주는 두려움이 임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 생각도 부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은 안 좋은 상황만을 상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상상은 원망과 분노로 표출되다가 결국은 좌절과 절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야 하죠. 소망과 믿음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죠. 힘들면 우리가 잊어서 그렇지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힘들 때마다 그리고 두려울 때마다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의 광야길이 끝나면 이 광야는 또 다른 우리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갈 텐데 이스라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죠. 그리고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들의 행군과 쉼을 명령하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들의 지휘관이라는 것이죠. 전쟁의 지휘관.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은 무조건입니다. 이유도 변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군대 조직이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설명하고 생각하고 그럴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이죠. 그러면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고 그래야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취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 전투 현장에서 그 광야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이를 통해 광야에서 승리하며 행진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